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서 47장 우리 6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의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생명의 강을 통한 생명나무의 복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이제 성전 또한 12절에서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제 조어른들이 좀 이렇게 개념적인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법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제 떡상, 촛대, 그 다음에 이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성소가 이렇게 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고 조어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성소는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성전이 이루.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날마다 조어름들 내 마음의 죄성, 상처, 쓴뿌리를 회개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온전히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져야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잡고 일부러 여러 번 이렇게 안 바꾸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조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갖고 100번을 설교를 해도요, 조원들 100번을 읽어도 이게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이게 내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적어도 말씀이 이렇게 체험되어지면서 그것이 인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지니까 믿어지고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성소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첫째는 죽은 바다가 보통 바다는 염분의 농도가 3%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해 바다는 염분의 농도가 30%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3%만 된 바닷물도 모든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다 바닷물 속에 이렇게 흡수가 돼 버리잖아요. 짜잖아요. 근데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렇게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요. 30%의 이렇게 염분이 있어도 그 바다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주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면 죽은 것도 그 어떤 것도 다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 환상을 본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나라도 없죠. 땅도 없죠. 다 망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죽은 바다도 살아난다. 이제 이것을 주원들이 이제 넓게 꼭 죽은 바다로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계시록에서 보면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염분이 30%가 된 그런 바다라 할지라도 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그 지배를 했을 때 살아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땅이 회복되어지죠. 땅이. 그러니까 강가에는 이제 수많은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맺짐에도 있어서도 아주 질이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맺힐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체험하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넓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3장에서도 보면 그 8절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을 체험해도 거기에 꼭 사랑이 들어갈 때 엄청난 파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어떤 것을 체험할 때도 넓게도 체험하고 깊게도 체험하고 높게도 체험하고 길게도 체험해서 우리가 총론적인 측면에서도 강론적인 측면에서도 즉 넓은 의미에서도 알아야 되겠고 좁은 의미에서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볼 때는 숲을 볼 줄도 알고 그 또한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도 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자 이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런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조원들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제 임재를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주와 이름된 마음의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러니까 성전이 된다는 것은 즉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인격적으로는 예수님 이름,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성전,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인격적으로 보면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조원들이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이 자꾸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도 내 성전 안에 다 이렇게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인데, 이 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흘러나오는 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상징.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거든요.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날 때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도 없죠. 땅도 없죠. 지금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렇게 해방을 받잖아요. 포로 생활 70년에서 해방을 받아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어떻게 보면 재창조적인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어요.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 땅이 이렇게 강가에 많은 나무가 자라나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누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영적인 복,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이 이루어질 때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먼저 받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조함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뿌리가 먼저 잘 이루어져서 이런 나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지가 밑으로 와 있고 뿌리가 위로 둥둥둥 떠 있더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거든. 성령께서 참 희한하게 비유를 보여요. 거꾸로 이렇게 했어.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들 무슨 은혜를 받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우리가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릴 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그것으로 탈바꿈 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 이렇게 어떤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죽음받아가 살아났다. 이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단순하게 그냥 거기다만 초점 맞추면 안 되고, 이 물의 능력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을 본 것이요, 또한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본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적인 천국의 그런 복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9절에서 17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기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다네. 생명나무.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저 강이라는 의미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물도 실질적으로 보면 깨끗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이렇게 새 생명을 갖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계속 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이라는 의미는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흐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자유롭게 하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비손이라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들어. 금이 있는 하윌라, 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는 그런 복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서울도 한강이 있기 때문에 강을 지키고 자꾸 강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을 생명의 젖줄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인 복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여기서 이제 기온이라는 것은 흐르는 신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물처럼 이렇게 조원되게 흐르고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강이 흐르듯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저 힛데겔이라는 것은 급하게 흐르는 물, 그런 뜻. 힛데겔이 급하게 흐르는,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불같은 막 은혜가 임하잖아요. 막. 예?
불같은 회개가 터지고 막 급한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만 조아님들이 저런 강 속에 푹 빠져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속에 푹 빠져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핏대결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유브라데 이 말은 물이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 흐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자유롭게 흐르고 또한 이렇게 흐르는 시내고 급하게 흐르는 물과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애들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 좋은 것은 가르쳐도 안 해. 근데 나쁜 것은 안 가르쳐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답습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먹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거기에 걸려들어. 꼭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어떻게 이렇게 잘도 알고 잘 배우는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에서 선한 싸움,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화들이 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적용을 해봅니까? 예? 오래 참으라 하면 참아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에 오래 참으십시오. 근데 가다가 막 참을 일이 없습니다. 금방 말해버려, 막 이렇게. 이게 적용이 안 돼, 보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했지만,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적용을 안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 와서도 늘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 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거꾸로요. 말하기는 급하고 듣는 건 안 들어. 내 생각대로만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예? 적용을 안 해. 그러니까 말씀 따로, 그냥 나 따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이제 5가지 그동안 이제 설교했던 것을 크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뭐 이제 상징적, 문법적, 문자적, 역사, 지리, 문화적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밑에 이제 삼각형 구도가 이렇게 있는 건데 중요한 게 저기 구속사적인 거였죠. 그 다음에 영적, 적용적. 이 3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조합들이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신 것이잖아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깨달아져. 성경을 읽으면. 너 이게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 다음에 영적인 측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살아가는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적용적이에요. 적용적. 좋은데 적용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맞아. 내가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오래. 근데 성령께서 오래 참으라고 하실 때는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 오래 안 참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나는 참으려고 하는데 또 어떤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 버거지야. 에? 그러니까 참아야 되겠구나. 응?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지방에도 참 안타까운 교회인데 나눠져 버렸거든요. 목사님이 항상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싸움 한 번 안 하는 교회라고.
근데 뭘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후임자가 그냥 뭐 그런 바람에 서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교회가 나눠지면요 서로가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서로가 마귀래. 그리고 우리는 잘하고 너네들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마귀지 돼버리거든. 옳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미워하게 되고 그래버리면 살인하고 있잖아요. 살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DNA가 딱 그 교회에 자리 잡잖아요. 교회가 싸운다든지 교회가 나눠진다든지 교회가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마귀는 때만 되면 꼭 그 현상을 드러내요.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흐름이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 통독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읽게 그 나오잖아요. 아사모, 베사모, 우리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모임,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볼로를 사랑하는 모임. 패가 갈려진다 이 말이에요. 패가 갈려져. 이게 무섭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패를 하면 우리 한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이 위험합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진영이 나눠져 버렸어요. 아, 무서워요, 이게. 나는 전라도다 하면 무조건 그냥 그쪽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예수 안에도 진영이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 국가도 손바닥만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진영이 나눠졌잖아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사람을 보고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봐도 분별 못하죠. 교회적으로 봐도 분별을 잘 못하죠. 국가적으로 봐도 잘 분별을 못하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무섭습니다. 좌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들어오면 기독교를 없애요. 그래서 복지 정책으로 자꾸 하는데 유럽이 그렇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 보면 다 좌파들이 자리해갖고 막 다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합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깨어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런 세력들이, 영적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기도도 않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가서 완력으로 뭐 하려고 하니 되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먼저 싸움에서 이겨서 그런 영적 세력들이 지배를 못하도록, 그런 영적인 세력이 지배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깨달아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함들이 은혜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말씀 아까 우리가 띄웠던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고 거기에 네 강이 흐르면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타나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자,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그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포로. 자, 나라도 없죠. 땅도 없죠. 비참하거든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감으로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강 좌우에 많은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져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땅으로도.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봤을 때 그런 현상인데, 자,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여기와 같이 이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에스겔 선지자가 에덴 동산을 볼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나 영혼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도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오늘 현재 내가 천국을 보면 과거의 에덴 동산도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누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사건도 오늘로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나 영혼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오늘로 이렇게 알아진다 이 말이죠. 오늘로. 그러니까 과거의 것인가 끝나버렸다 이런 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천국의 환상을 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봤을 때 거기 막 바다가 살아나고 각종 나무가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첫 창조와 같이, 여기는 첫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첫 창조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다면.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이걸 자꾸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 마음 안에서 영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 에덴 동산이 그때만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오늘 여기가 에덴이구나, 여기가 낙원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는 게 천국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원님들이 7, 80년 사는데 하루라도 오늘 하루가 천국이다 이런 고백하는 거야. 우리는 사는 게 지옥이다. 그 말은 자주 해도 사는 게 천국이다. 이 말은 안 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영적 세계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까지가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비록 환경이 약하고 환경이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도 요한이 이제 말세에 있을 그런 사건,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봤는데,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저기도 강이 나오네, 강. 그러니까 강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넘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참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으셨는데 목사님들은 대번 알아봐요. 느낌이 오거든. 뭘 밥을 사주지 그냥 뭐 교회에서 한답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요 벌써 느껴요. 근데 이번에 그냥 카톡에다가 성도들이 그 충성된 모습, 그냥 성동들이 정성스럽게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막 또 홍어를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홍어를 막 그렇게 해놨다. 또 목사님은 나는 튀김을 지금 3번째 먹어보는데 이게 맛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비법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막 그렇게 하는지 자기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거 막 너무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그러니까 사랑과 이런 은혜를 쏟아서 하면요 벌써 다르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이거 사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와. 준비하기가 한편은 힘들어.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먹는 목사님들은 대번 느끼잖아요.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막 충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느낌이 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자매 하나가 나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반찬 사실 맛은 없는데 그 정성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확 눈물이 쏟아요. 나는 그래서 그 맛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지만 값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짜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헌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그래 막 은혜스럽게 하려고 하면 이게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런 맛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얻어오는 것은 사람에게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작은 것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시거든요. 분명히 건강에 복도 오고 그런 물질의 복도 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흐름이 딱 와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흐름이. 그래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건 성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던 그의 에덴 동산이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았던 천국 성전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나 영혼을 통해서 영원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충분히 깨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도 똑같잖아요.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 똑같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저기도 생명나무가 나오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12절에서는 약재료로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것은요 토시도 안 틀려. 그 의미가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성전되어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로 보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듯이 우리에게도 재창조적인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건 이제 종말론적인 복이잖아요. 꼭 뭐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조합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이렇게 알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인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또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하는데 참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가. 주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환경이 회복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죄악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제 물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회복시키는 물이에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요 말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아요. 화해의 물. 그래서 성령은 원수라 할지라도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신기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믿던 사람도 하나 안 미워져. 그 신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조함뒤 원수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입고 오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죄악으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화해의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기에, 저기 보면 좋은 열매와 약재료가 될 만한 푸른 잎과 풍부한 고기를 보장하는 축복의 물이에요. 축복의 물. 두 번째로는 축복의 물.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속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면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늘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얼굴을 본다는 건 만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5절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으로 이제 왕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돼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환경 따라가고 환경 해결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이 환경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국기도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만두고 그냥 환경적인 것만 막 복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강 속에서 생물들이 풍성하게 이렇게 번성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또한 세 번째로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 충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양하게 깨달아지고 우리 영혼이 자꾸 살아나고 성장하고 은혜는 저절로 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에는 아까 저기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서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자꾸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사건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이 천국으로 유지가 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으면 막 할 것 같고 또 안 좋으면 완전 바닥, 중심을 못 잡아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설령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막 실망도 하고 때로는 막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또 다시 원위치되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리듬이 깨지지 말아야 돼요. 리듬이. 기도할 때는 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면 그냥 완전 또 원위치여 그냥. 언제 내가 그랬냐. 아니요. 그래서 그 리듬을 깨지 말고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물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을 네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물이에요. 회복의 물. 이 성령이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자꾸 회복시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물이 회복하는 물. 회복하는 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하는 물. 성령은 조원들을 자꾸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환경적으로 회복시켜주십니다. 동시에 이제 계시록이 아까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봤던 계시록도 똑같이 봤죠. 이것은 재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즉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다섯 번째로는 천국을 온전히 이루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완전히 천국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령 천국,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니까 현세 천국이 되어지거든요. 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해요, 먼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시면 8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그랬잖아요. 이 물.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상고를 했죠.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 8절 말씀은 바다로 흘러들어간 물로 인해서 그 바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 환경도 저절로 바뀌어져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구절구절 이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다음부터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천국에 그런 은혜 주실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날도 저희들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